주의 아름다운 말보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저도 한 20여 년 전쯤 여러분처럼 이곳 채플에서 예배에 참석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선배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시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은퇴하셨을 그 선배님들 중에 말씀을 들으며 때때로 저분 참 좀 주책 맞다 뭐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만에 하나라도 제가 이 감신대 채플에서 설교할 기회가 오면 꼭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만 전해야 되겠다 다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사실 현실적으로 그럴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 뭐 유명하지도 않고 잘하는 것도 별로 없고 지극히 소극적이고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근데 뜻밖의 20여 년 만에 그 기회가 오고 말았습니다. 총장님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선배님 참 주책 맞았는데 나는 그때 꼭 기회가 오면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뭘 말해야 되겠다고 생각나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고민을 했는데 전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문득 두려워졌어요. 그 시절, 제가 여러분 같은 시절, 제 인생에 가장 반짝반짝해서 감신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리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나는 장차 이런 사람이 돼야지 다짐했던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지낸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 한창이던 어느 날 대학원 과정 중이었던 저는 학기말 페이퍼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에 맞춰 학기말 페이퍼 내고 밤새 작업하고 숙제해서 제출하느라고 밤새 숙제 내고, 그리고 오전에 늦잠 자고 또 밤에 일어나서 시험 공부하고 뭐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던 그런 학기말 시간이었습니다. 신석구 기념관, 그때는 종합관이라고 불렀는데 모든 게 다 있어서 종합관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곳 지하 기숙사에서 저는 그때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날도 늦지막히 늦잠 자고 일어나서 누군가 켜놓았을 TV에서 낯익은 영정사진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충격은 좀 큰 것이어서 게으르게 일어나서 나태한 태도로 TV의 시선을 옮기고, 그때 느닷없이 나타난 친구의 영정사진은 마치 영화의 장면처럼 지금도 눈 감으면 떠오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영정사진의 주인공은 윤영아 소령이라고 당시 서해교전을 이끌었던 참수리 고석정의 함장이었습니다. 윤영아 소령은 저와 중학교를 함께 다녔던 친구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윤영아 소령과 저는 짝이었는데 영국 유학을 마치고 온 뒤라 남다른 데가 많은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그 친구는 군인이 되고 저는 목사가 되는 과정 중에 한동안 잊고 지내던 친구 얼굴을 TV를 통해 보고 나서, 그것도 영정사진으로 보게 된 거죠. 또 게으르게 늦잠 자고 일어나서 비몽사몽간에 정신을 못 차리던 그때 우리는 29살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오로지 목사가 되겠노라 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것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도, 훈련을 받는 것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모두가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서둘러 졸업을 하고 서둘러 진급 과정을 마치고 서둘러 안수 받아서 목사가 되어야,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뭔가를 갖춘 뒤 일할 자격을 얻게 되는 거라, 그때가 되어야 시작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그때 동갑내기 친구의 영정사진은 내가 목사가 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 인생의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난 30년 가까운 시간을 오로지 목사가 되기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내가 목사가 되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네? 그럼 내 인생이 뭐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때 나와 동갑내기 친구는
우리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몫을 다 하다가 그러다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나는 여지껏 목사 되려고 살다가 목사도 못 되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뭐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심했습니다. 막연히 있을지 없을지 모를 미래를 위해 오늘을 포기하지 말고 오늘 죽어도 후회가 남지 않는 그런 인생 살아야겠구나 하는 다짐 말입니다. 그 후로 20년이 넘도록 하나님은 제 생명이 이어지도록 은혜를 주셨고 그 사이에 목사도 되었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을 기쁘게 최선을 다해 여러분이 뭘 하시든 그걸 열심히 하며 그렇게 사십시오.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며 그렇게 사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오늘 하루를 주셨음을 감사하며 그저 오늘 하루만큼만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고 그저 오늘 하루만큼만 더 사람을 사랑하려 애쓰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오늘 본문이 26절로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보여주실 수가 있으시겠죠? 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낮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씨앗이 스스로 자란다. 여기서 씨앗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우리는 씨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은 스스로 자랍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리고 나서 이게 자랄까? 변화가 있을까? 낙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씨앗은 결국 스스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뿌려놓고 이 씨앗이 자랄까?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씨앗을 자라게 하는 건 씨 뿌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그저 씨앗을 뿌리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뿌려진 씨앗을 스스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현실이 답답하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기대하는 시간과 달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고민, 청년 세대의 고민, 특별히 신학생으로 교회와 학업을 동시에 해가며 느끼게 되는 갈등, 대강 짐작만 할 뿐입니다. 교회도 답답하고 미래도 암담하고 세상엔 도무지 희망이 없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옳은 것인가 고민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의 변화, 세상의 변화, 이거 우리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 그건 믿음으로 그저 씨를 뿌릴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씨 뿌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그렇게 오늘을 감사하며 사는 일이 우리의 몫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게 우리 몫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시고 가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가능한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가능하면 미움보다는 사랑을 선택하시고 또 죽음보다는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씨 뿌리는 사람은 씨를 뿌리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씨를 뿌리고 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리는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루십니다. 여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없으면 씨앗이 자랄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씨앗을 자라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그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자라게 하지 못하십니다. 외경에 실린 예수님 비유 말씀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말씀 전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깨진 항아리의 비유입니다. 한 여인이 이른 아침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옵니다. 항아리 하나 가득 물을 길러서 머리에 이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 물 항아리로 온 가족이 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음식을 만들고 하는 일에는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아리 하나에 담긴 물은 그다지 여유롭지가 않으니 아껴서 소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날도 여인은 부지런히 우물가에 가서 물 한 동이를 길어 머리에 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물 항아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물동아리를 잘 살펴보니 항아리에 금이가 있었고 그 금으로 물이 다 새어 흘러가 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른 아침부터 그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온 그 여인의 수고는 헛수고가 되고 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깨진 항아리에서 흘러나온 물은 길가의 꽃들에게 흘러갔습니다. 여인의 항아리에서 흐른 물은 길가의 꽃들을 자라게 했습니다. 길가의 풀들은 깨진 항아리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먹고 기운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깨진 항아리를 통해서도 생명을 살리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여인은 여인의 일을 합니다. 사람이 일을 할 때 그게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애썼는데 마치 남아있는 건 빈 항아리 같은 빈 물항아리 같이 헛수고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에 일찍 나가서 물항아리를 길어 왔는데 집에 와보니 그게 빈 항아리면 얼마나 맥이 빠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도 역사하신다 말씀합니다. 깨진 항아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의 일을 할 때,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 지속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땅은 씨앗을, 생명을 품고 있고 그 씨앗을 품에 안아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뿌리는 선한 씨앗, 이거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씨, 우리의 열심, 우리의 열정,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품에 안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루하루를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씨를 뿌리며 살아간다면,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시도하면서 당장의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결실이 없으면 이거 뭔가 실패한 것 아닌가 안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곧바로 응답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실천하면, 복음을 선포하면 곧바로 결실 보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 결과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이 이런 것을 아시고 이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세상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선의를 가지고 아무리 사람들을 대해도, 아무리 사랑으로 대하려 해도 이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 도무지 누그러지지 않을 때 많지요. 세상도 사람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 오히려 비난받고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는 게 요즘 세상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일, 하루하루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헛수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씨를 뿌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씨를 뿌리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결과 상관하지 말고 그저 씨를 뿌려라 말씀합니다. 씨앗이 자라 결실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시니, 그러니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지런히 씨를 뿌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또 열심히 하루를 살고 또 밤이 되어 눕고 다시 새로운 날을 맞아 일어나면서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하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일이 쉽지만은 않기에 우리에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인내하는 기도. 여러분이 뿌리는 씨앗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하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일상에 천국의 기쁨과 소망 더 풍성히 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으로 씨 뿌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그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을 더 풍성히 맺고 더 풍성히 맺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이 우리가 함께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복음의 씨를 뿌려보자 다짐하며 결심하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현실은 암담하고 어둡고 근심 걱정 많은 그런 때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씨 뿌리면 하나님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신다 하셨으니 믿음으로 씨 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하구들 그 머리 위에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마음에 열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앞으로 맞이하는 날들이, 앞으로 맞이하는 교회의 날들이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많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복된 날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